할렐루야. 영원한 비전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사회적 격리가 실시되는 가운데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함을 믿는 가운데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십시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지금 떨어져서 각자의 처소에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주의 성령께서 친히 그 처소에 그 현장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뜻과 목적이 드러나고 또 각인이 필요한 그 필요가 채워지고 호의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간단한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오늘은 십계명 시리즈 9번째 시간, 제 8번째 계명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에서 10번째까지의 이 계명 6개는 이웃사랑과 관련된 명령입니다. 이웃사랑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이 이웃사랑이 표현되어 있는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은 이 명령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이웃을 존중함으로. 6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죠.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결혼 관계를 존중하는 것이고, 오늘 이 본문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웃의 소유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6번째 계명은 생명의 신성함을, 7번째 계명은 결혼의 신성함을, 그리고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신성하게 존중해 달라는 주님의 부탁입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 이것저것 그 말 배우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고 나면은 바로 배우는 그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거야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아이들 모였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표현도 내 거야. 이 세상은 이 작은 내 거야 소유를 주장하는 이 어찌 보면 그 죄인들이 이제 커서 큰 장난감을 두고 아니면 더 큰 규모의 소유를 갖기 위해서 내 거야 라고 서로 다투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도둑질하고 훔치는 것은 나쁘다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둑질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타인의 소유 권리에 대해서 참 내 것이 빼앗길 때는 다급하게 간절하게 내 권리를 주장하는데 다른 사람의 소유 권리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다라고 생각해요. 타인의 소유 권리에 무감각한 사람들의 그 내면을 살펴보면 나름대로 합리화해서 주장하는 그리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회사의 물품을 가져와서 사용하는 사람들 경우에도 뭐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넉넉하게 많으니까 내가 좀 써도 되겠지. 아니면은 저 사람은 이거 가졌는데 나라고 못 가져 뭐 잘못됐나 이렇게 뻔뻔스럽게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이 8계명을 우리가 대할 때 모든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때 생각하던 바로 그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조주께서 마련하신 그 공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명령이나 주님께서 주신 규례를 그 개념 규정을 할 때 그분이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죠. 그럼 소유와 관련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 원칙은 하나님은 그 개인의 소유를 존중해 주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존재의 주인이시고 근원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존중해 주시고 다른 인간도 존중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8번째 계명 남의 소유인 그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 속성 중에 하나가 우리 소유 권리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잠언 6장 30절 31절에는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자신도 굶고 가족이 굶고 있어요. 아주 안된 처지에 있습니다. 아주 딱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를 경멸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하는 것 자체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노동을 해서든지 뭐 종으로 일하든지 간에 갚아야 된다. 이게 지금 잠언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지금 굶고 있는 그 사람의 사정도 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도둑질 당한 바로 그 사람의 소유 권리를 소중히 여기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 살 때 여러 가지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그 서리라는 말 알죠? 여럿이 남의 물건을 훔쳐다가 먹는 장난 말이죠. 뭐 참외, 수박 이런 서리해서 큰 삼촌들이나 뭐 형들이 이렇게 밤늦게 해오면 우리 꼬마인 우리들은 거기 이제 살짝이 잠 깨서 이렇게 함유서 먹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랬다가는 뭐 신고 들어가고 큰 낭패 당하죠. 시대가 달라졌으니까요. 그때 제가 자라던 한 50년 전만 해도 그 시골 인심이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따지고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난처럼 재미로 했던 그 수박 참외 설이 심지어 닭장에 가서 닭도 이렇게 훔쳐다가 밤에 이렇게 백숙을 해먹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소유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행위였고요. 하나님의 질서를 어겼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성경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제 8번째 계명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범했던 것입니다. 이런 명령에서 다음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지니라. 동일하게 소유권자의 권리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뭐 한 마리 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려해 주시는, 챙겨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시민으로서 이 땅 가운데 행할 때 그 마음을 충분히 가지고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네덜란드에서 한 3, 4년 지냈을 때 자동차 도난을 당한 적이 있어요. 집 앞에 주차장에 차를 파킹시켰는데 거기 가보니까 없어요. 순간적으로 이쪽 파킹하던 곳 말고 다른 곳에 파킹했나 이렇게 2, 3분 정도 혼란스러워 하다가 자동차 도난당했구나. 그때 내 소유를 빼앗긴 순간적으로 부당하게 감정이 아주 묘했고 정말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뉴질랜드에 이제 청빙을 받아서 그 리뮤에라에 있는 한 교회에 제가 사역할 때였습니다. 예배 드리고 이제 아내는 주일학교 아이들 방에 가방을 놔둔 상태로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그때 비운 사이에 밖에 차를 대기시켜 놓고 어떤 퍼시픽 쪽에 한 친구가 들어와 가지고 그 가방을 가져간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 거기 있었지만 그 아저씨가 들어와서 이렇게 나갈 때까지 키 교회에 무슨 볼일 보러 왔나 보다 하고 의심을 하지 않았대요. 나중에 이제 가방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성경책하고 뭐 전자사전 그리고 현금 조금 있었는데 아주 작은 그 액수의 돈이고 또 성경은 정말 손때가 묻었기 때문에 너무 아깝고 전자사전도 필요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아주 불쾌한 경험이었던 그 이유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소유가 훼손되었다는 그 감정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던 내 것이 이렇게 손해를 보고 훼손되고 나에게서 떨어져 나갈 때 아픔을 느끼고 불편을 느끼고 기분이 상해하고 분노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끼친 이 간접적인 도둑질 또 직접적인 형태의 어떤 도둑질 그것은 나중에 적용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무디어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 가운데 교묘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입히는데 내 것이 이렇게 강탈당하고 내 것이 이렇게 손해를 볼 때는 발끈하는데
다른 타인의 것에 대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조금 무감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해요. 모두 공유하면 되지 않나. 그러면 훔치지 않을 텐데. 완전히 공유된 사회, 그래서 도둑이 필요한 없는 사회, 범죄를 단속할 경찰이 필요 없는 그런 사회, 그것을 주장합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믿음이죠. 그런데요, 이 공산주의 사회는 생각보다 부작용이 많아요. 제가 선교했던 라트비아 공화국은 러시아라는 공산주의 체제 하에 있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1940년 8월에 소련에 의해서 점령되고 강제 병합된 채로 몇십 년 동안 1991년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독립되기까지 수십 년 동안 소련 공산주의 지하에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저희가 1994년 6월 달에 선교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그들이 공산주의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독립된 지 한 3, 4년째 들어가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살던 군인들이 지어놓던 그 아파트에 거주할 때 보니까 복도 있잖아요. 복도에 공용으로 쓰는 그 전구 같은 것 끼워 놓으면 다음날 바로 없어져요. 공산주의 치하에서 공공개념이라는 게 얼마나 이기주의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전기세는 개인이 페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가스 같은 것은 중앙에서 공급해오고 가스에 대해서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집에 방문한다든지 뭐 아는 사람들에게 초대받아가지고 가면은 어떤 집은요, 이렇게 캄캄하게 해놓고 지내나 할 정도로 전등을 안 켜요. 왜? 전기세를 자기들이 직접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가스 같은 경우에는 중앙난방이고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부엌에 그 가스 불을 항상 켜놔요. 그래서 그 위에 물을 올려놓고 펄펄 끓이면서 겨울 같은데 이것을 집 난방을 무료로 공급해주는 이 가스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전기는 안 쓰고. 참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공산주의 안 되게 되어 있다. 이 공산주의 시스템은 사람의 성향, 사람의 본능을 너무도 모른다. 맞는 것 같은데. 모든 소유를 같이 공유해야 한다는 이 공산주의 개념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자발적인 의지로 나의 소유를, 그 나의 소유의 일부를 나누고 싶다. 나눠야 된다. 나누라.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론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자기 소유 개념 없지 않습니까? 라고 반박합니다. 자, 그러나 이 구절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물질과 소유에 대한 마음가짐을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는가요?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요.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 소유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모두 공적으로 하나로 뭉뚱그려서 개인의 소유 개념 없이 살아가자. 그게 아니고 내 소유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앞에 자기들의 땅이나 물건 판 것을 가져와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던 것이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도의 필요를 따라 불공평한 분배가 있는 사회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공평한 분배, 필요를 정말 그 필요를 따라서 채우는 소용되도록 그렇게 운영했던 것이죠. 공산주의 체제로 나아가자. 그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실제적인 적용과 관련해서 다시 말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제8계명을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해야 할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었답니다. 제8계명 설교를 듣고 있었대요. 10계명 시리즈를 쭉 강의하는데 열심히 노트를 정리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사용하는 노트가 회사에서 몰래 가져온 노트라는 것을 알고 크게 당황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실제적 적용을 우리가 해볼 텐데 앞에 1번과 2번 적용점은 어찌 보면은 간접적이고 좀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8계명을 이러한 영역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어떤 부분이고, 그 다음에 3, 4번 이 두 가지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의미에서의 지침과 같은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선생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언급을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제적인 적용으로 제1번 적용은 몸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 조금 의외이죠. 몸을 해치는 행위가 어떻게 도둑질 하지 말라는 그 계명과 연관이 될까? 간접적인 형태의 도둑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몸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건강 유지를 위해서 내가 좀 오래 살아야 되겠다. 건강한 몸으로 삶을 살고 싶다. 찌부둥하게 사는 대신에 활력 있게 살고 싶다라고 아주 단순히 내 본의적으로 생각해서 운동하고 핏한 상태로 자기를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바람직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프로치해야 되는 왜 건강을 챙겨야 되는가? 왜 건강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음식 먹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가 하면 나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를 내가 관리하는 것이고 소유를 청지기로서 지혜롭게 간수하는 것이에요. 그래 만약에 이 주의 소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소유인 이 몸을 해치는 행위, 다시 말해서 뭐 마약이나 술이나 담배나 뭐 약물이나 이것으로 망치고 있다면 주님의 것을 주님의 소유를 부주의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8계명을 조금 광범위하게 적용하면 여기까지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소유인이 함부로 하지 말라.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 그것이 도둑질입니다. 훔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아야 될 영광, 주님이 받아야 될 경배, 주님이 받아야 될 인정, 그것을 내가 훔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고 환전하는 이들을 주께서 질책하는,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그런 장면이 있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께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예루살렘 성전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시키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분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래서 이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취해서 돌아가는 그러한 처소로 주님께서 섭리해 놓으셨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여기 성전을 찾은 사람들에게 환전해서 남은 돈으로 그것을 착복하고, 제사 드리는 양과 염소 그 규정을 엄격하게 해서 되쳐놓고, 그래서 자기들이 내건 그러한 희생동물을 사도록 유도함으로써 살해사욕, 자기 이익을 취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하고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그 은혜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장소에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이익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죠. 찬양을 인도하는 월십 리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하도록 돕는 촉진자 역할이죠. Facilitator. 더 주님을 예배하도록, 더 주님을 잘 예배하도록, 더 주님께만 집중하도록, 그게 예배 인도자의 역할입니다. 근데 만약 그 예배 인도자가 어떤 자기의 목소리, 보이스를 뽑는다든지 아니면 자기 악기 다루는 능력을 아주 드러내는데 초점을 맞춘다든지, 아니면 월십 댄스하는 어떤 자매가 춤을 추면서 그 춤 행위에, 춤 솜씨에 주목하게 한다면 하나님께 드려질 경배를 뭐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훔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1, 2번에 해당되는 추상적 의미 그리고 간접적인 의미에서의 제8계명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부정직한 소유를 경계하라. 부정직한 소유를 경계하라. 또 다르게 표현하면 부정직한 수입을 경계하라. 저는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 8번째 계명을 여기에 적용시키고 싶습니다. 분명한 도둑행위 있어요. 뭐 이것은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이것은 도둑질하는 행위, 뭐 예를 자동차 절도범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금을 횡령한다든지 배임 행위, 사기, 갈취, 소매치기, 인신매매, 절도, 도둑질,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8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언급하지 않고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 영역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2010년 통계로 제가 기억하는데 미국에서 발생하는 그 의료비 부당 청구 액수, 다시 말해서 의료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정부에 뭐 아니면은 어떤 그 보험기관에 청구하는, 병원에서 그렇게 하는 때도 있고 의사가 그렇게 하는 때도 있고 개인인 환자가 병원이나 아니면 보험기관에 그 청구하는, 그게 잘못된 거짓으로 부당 청구 액수가요, 2010년 그 한 해 대한민국 수출 총액과 비슷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와, 미국이란 나라, 우리나라도 그렇게 예외 아니겠고 하지만 제가 그때 그 통계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협동 목사로 어느 교회에 적을 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점심 식사를 어느 식당에서 하고 이제 그 계산서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계산서를 가지고 이제 교회에 제출하면 교회에서 그 밥값을 계산해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그 계산서에 보니까 이 날짜를 적고 그 금액란이 공란으로 된 채 이분이 나에게 건네주면서 그 묘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그렇게 의아해하면서 이제 교회 와서 그 부목사님 한 분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을 했더니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선교사로 이제 사역하다가 돌아와서 한국 실정을 많이 모르는 때였었는데, 그러니까 7천 원짜리 예를 들어서 점심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게 영수증을 써달라고 하면 뭐 음식 이름이 있고 날짜 있고, 그리고 음식 값 그 난에 7천 원 이렇게 쓰면은 7천 원짜리 밥을 먹었다는 게 그 비용 청구가 바로 되겠죠. 근데 그걸 공란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은 사람이 그 영수증에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써서 당신이 속한 회사, 당신이 속한 교회에 청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7천 원짜리 밥을 먹고 거기다가 15,000원을 쓰면은 8천 원을 내가 더 개인적으로 받아낼 수가 있다. 그것을 식당 주인이 배려해 줬다는 거예요. 아하, 그 주인이 묘한 표정을 지었던 이유를 알만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변했구나. 그러나 분명하게 이것은 부정직한 수입이며 부정직한 소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으로서 부정직한 수입과 부정직한 이런 소유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린 이 선택들, 살아가면서 이렇게 내 수중에 들어온 이러한 것들, 어찌 보면 금전적으로 플러스 계정에 잡히는 것이지만 언젠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은 분명하게요. 내 영혼에 대해서, 내가 누릴 영혼에 대해서 마이너스적인 것으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장이 직원의 월급을 덜 준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직원이 자기가 받는 월급에 못 미치는 불성실한 그런 일을 한다든지요. 아니면 상인이 물건값을 터무니없이 더 매긴다든지, 어떤 경우에 우리 여기 오클랜드에 버스 요금 내지 않고 타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좀 도둑질 가게에 이렇게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저와 여러분은 호텔의 옷걸이 같은 거 카페에 스푼 수저 이렇게 이쁘다고 해서 가져오는 이것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직한 소유, 부정직한 수입은 도둑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제8계명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킬까? 네 번째, 타인의 수고와 공로를 가로채지 말라.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만약에 이 원리를 진지하게 적용시킬 수 있다면 참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오클랜드에서 이전에 제가 담임했던 교회에 저보다 한 두세 살 많은 나이 드신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호주에서 금융업을 하시다가 이제 오클랜드에 와서 늦게 이제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오클랜드 법대에 들어갔어요. 제가 사역하고 있을 때 이분이 이제 졸업반이었는데 그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랩탑을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그 랩탑 안에 학기 말 수십 시간 들여서 준비한 페이퍼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 집사님이
다른데 백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랩탑 안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것을 도난당한 뒤에 부인이 더 속상해 하더라고요. 그 남편이 정말 수십 시간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준비하는 것을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뇌물을 써서 사업 운영권을 따내는 것, 이거 타인의 수고와 공로를 가로채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정직한 수고, 정직한 제안, 정직한 직업 윤리를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을 아주 가로질러서 편법을 써서 뇌물이라는 수단을 써서 이렇게 따낸 것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수고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불공정 행위이죠. 저와 여러분은 속도를 내어서 빨리 가는 것을 지금 애쓰는 사람들 아닙니다. 올바르게 가는 것, 좁은 길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고 올바르게 가는 것, 그것을 경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컨닝하는 행위는 어떨까요?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의 그 수고를 정당하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도둑질입니다. 웃으면서 컨닝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도둑질 행위입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코리아 포스트에 올라왔던 어떤 광고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혔어요. 500자 에세이 5분 프레젠테이션 120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1500자짜리 영어로 된 어떤 주제 에세이든지 1500자 안에서 제가 대신 써줄게요. 120불만 주면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도둑질을 돕는 거예요. 왜 논문 표절을 우리가 엄격하게 다룹니까? 다른 사람의 연구와 노고를 가로채는 도둑질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공로를 가로채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명예를 존중해 줘야 되고 그 소유를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 가로채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이것을 위해서 사소한 것, 소소한 것,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정해진 책을 펼쳐가면서 우리가 이것은 안 해야 되겠구나, 저것은 안 해야 되겠구나 라고 따져가면서 행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5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라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 양심판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스갯소리로 기도원에 들러서 원에 충만히 받고 걸어 나오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근처에 호박밭 그 밭이 있어요. 그래서 호박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서 따왔다. 도둑질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저 밭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크고 작은 선택을 내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요한복음 16장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지금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두려움에 떠는
불안한 미래에 봉착하게 될 제자들로 하여금 안심시켜 주면서 내 대신 새로운 보혜사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말했던 어떤 진리들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와 함께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로 하여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합당한 옳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인도하실 것이다. 아까 언급했던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께서 그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진실이다. 이것이 좋은 길이다. 이것이 합당한 길이다. 이렇게 아주 사소하고 우리가 보기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이 옳지? 이게 이익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그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매일매일 당면하는 크고 작은 어떤 선택의 경우에 그분께서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건축사로 일한 지금도 일하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몇 명을 거느리고 여러분도 다 아실 텐데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형제가 건축사무소를 오픈하고 설립 초기에 대여섯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이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수주가 들어오고 그런데 한 번은 자기 자신이 딜레마에 빠졌다고 하면서 기도를 부탁했었습니다. 뭐냐면은 건축사들이 쓰는 그런 무거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설계 프로그램. 그게 이제 아키캐드라고 있는데 그것을 구입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정품을 구입하는 경우 이 개당 프로그램 하나가 수천 불이 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한테 이 정품 다 구입하기 위해서 37,000불이 든다라고 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하는 작은 설계 사무실 거기에 프로그램 정품 사기 위해서 37,000불을 들어야 된다. 그때 당시 제가 메시지를 정직하게 사업해라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이 형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전받았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부인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하다가 저 성경 공부하고 있는 중에 이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다고. 그런데 그 주에 좀 감사하게도 진리 선생님께서 그 이끄심에 저는 순종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큰 목돈을 쉽게 조달할 수는 없었지만 38,000, 7,000불 주고 정품을 구입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저한테 말한 그때 제가 격려해주고 정말 잘했다. 이거는 절대 갈등할 일도 아니고 손해도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다 라고 칭찬했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요. 부정직한 소유 또는 부정직한 수입을 가볍게 여겼거나 아니면 타인의 수고를 쉽게 가로채거나 한 일이 생각나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넉넉하게 채우시고 그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어떤 한 문을 닫으시고 또 한 문을 여셔서라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있는 무언가를 다른 어떤 소스를 통해서 내가 강탈하지 않아도 속여서 타협해서 그것을 확보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호의와 공급이 충분함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편법 쓰지 않아도 불법 행하지 않아도 직접 간접적으로 도둑질하지 않아도 넉넉함을 믿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8번째 계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께서 성도 각인의 마음 가운데 제 8번째 계명을 깨트린 허물과 죄악을 기억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그것을 들고 나와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런 귀한 고백을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각인의 삶 가운데 개입 간섭하여 주셔서 혹시 손해를 입힌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물질적인 그러한 보상까지 하는 거룩한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귀한 결단을 내린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그의 삶에 또 다른 차원으로 복 주시고 그를 써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지난 주, 이번 주 이어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집에 있는 가운데 이제 한 열흘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쉬었다. 육신적인 또 가정적인 이런 의미에서 쉼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일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좀 더 영적인 의미에서 자기 영혼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 그런 거룩한 결단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사람의 그 관점에 따라 다른데요. 이런 록다운, 사회적인 격리라고 하는 이 4주간에 어찌 보면 주어진 기회잖아요. 우리가 설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들을 한번 조명해 봐야 돼요. 왜 이 시간이 주어졌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열흘간은 이제 신체적으로 육체적인 쉼, 그래서 충분히 쉬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제 남은 한 2분의 3 정도의 그 시간은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의 시간들, 그래서 주님이 만져지는 주님 앞에 감격적인 눈물이 내 눈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그 실제 하심이 내 영혼에
터치되어서 주님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일상적인 그러한 그 정상적인 삶이 가능할 때는 우리가 그럴 여유가 없었잖아요. 이 격리된 기간 가운데 영원한 비전 성도님들은 기회를 활용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하는 처소에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격려하시고 말씀하시고 각인을 터치해 주시고 원하옵니다. 각 가정에 샬롬이 되어 주시옵시고 각 가정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 주님을 더 가깝게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이 사회, 이 국가를 지켜주시옵시고 속히 신약이 개발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지금 의료진 수고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을 주님께서 새 힘 주시고 바이러스 균으로부터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인의 삶 가운데 내 주님을 앙망하는 그런 예배자의 정신이 이 기간 가운데 더 커져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린 주의 백성들 각 가정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승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